오늘부터 몇 주간요, 그 리얼 크리스천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그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TV만 틀었다 하면은 이 광고가 나왔어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뭐 그 행복을 지켜주는 일, 롯데 캐피탈이 함께합니다. 해가지고 TV나 아니면 유튜브만 켜면은 뭐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근데 그것도 자꾸 듣다 보면은 또 괜히 또 짜증도 납니다. 왜냐하면 뭐 행복이 무슨 강제로 주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주문하듯이 뭐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뭐. 아니 그럼 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을 얻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렇죠? 예. 뭐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왜 그 서양의 아주 보편적인 그 사상인, 윤리 사상인 공리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공리주의 가운데 짙게 배어 있죠. 이 말은 아시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공리주의 사상에서 나온 그런 뭐 대표적인 말인데요. 이 공리주의는 모든 인간 행위의 동기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행복에 있다. 우리가 뭘 하든,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 모든 삶의 동기는,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행복해지려는 거,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 그것이 곧 가장 선한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크게 뭐 이의를 제기할 바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좋다고, 뭐 그런 대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바로 그러한 행복이야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공리주의 사상인 거예요. 행복을 주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이 곧 선한지 또는 악한지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최대 다수에게 사실은 행복을 주는 일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는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 그것이 곧 옳은 세상이고 선한 세상이고 바른 세상이다, 그런 주장인 거죠. 말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행복이야말로 절대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요, 그건 뭐 나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개인의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기 만족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행복들을 다 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너의 내면을 가만 한번 들여다봐.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내가 행복하다고 여겨지면 그걸 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느낄 때 행복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게 느끼고 내가 행복한 것이면은 그것이 옳은 일이고,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세상이고, 그건 결국 행복이 우상이 된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쩌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실은 행복이 우상인 거죠. 그러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는 느낌, 행복이라는 삶,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야지. 누가 만족합니까? 내가 만족해야지. 행복이라는 것의 핵심은 바로 자아에 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요, 내가 만족스러워야 하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그처럼 이제 행복 가운데는 이 핵심에 바로 자기애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애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자기애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이고요, 그런 자기애는 갈수록 극단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을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말세가 이르면 하고선 그 말세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뭘 두고 있냐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자기애, 이 자기 사랑이 팽배하면 팽배할수록,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그게 바로 말세다.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가치관이 요즘요, 여러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가치관, 뭔가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결혼이면 결혼, 아니면은 출산이면 출산, 아니면은 뭐 직장이면 직장, 또는 사회생활이면 사회생활, 그것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정도로 가치관의 차이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세상 사람들의 이제 어떤 이제 그 가치관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그게 나한테 행복한 거냐? 이 중심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행복하냐? 아니면은 내 행복에 장애가 되느냐? 예, 내 행복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지면은 그게 뭐 결혼이든 아니면은 그게 뭐 연애라 해도 그건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요, 그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 감정 소비가 너무 많이 된다고. 뭐 연애하다 보면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서로를 또 배워가야 되고, 서로 다르니까 말이죠, 맞춰줘야 되고, 그냥 그 감정 소모가 너무 커. 나 그런 거 딱 싫어. 이러는 거죠.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애로 가득 차 있어서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그 설문 결과에 따르면요, 결혼은 필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22%, 청년들 가운데. 결혼은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78%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근데 별로 놀란 표정도 아니네요, 여러분들. 뭐 세상이 다 그런데 그렇게. 비혼주의라는 말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그리고 사실 좀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미혼이면 미혼이지 뭐 비혼이 뭐야 뭐 그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이 말이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결혼하지 않는 그 비혼주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요즘 세태에 뭐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혼식, 이런 게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비혼주의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외 동료들, 자기 친구들 그냥 일만 되면 가가지고선 결혼식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축의금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비혼주의로 나는 결혼 안 하는데 그럼 나만 손해잖아. 결혼식만 있어? 비혼식도 있어. 그렇게 해서 진짜 비혼식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식장이나 파티룸 같은 거 대관해가지고요, 진행자, 사회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비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비혼 축의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쨌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을, 그러니까 나만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 행복이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세태를 반영하듯이 요즘 TV에도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간혹 보셨을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우리 새끼예요. 우리 새끼에. 우리 애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미운 우리 새끼. 뭐 나 혼자 산다. 도이싱 포맨, 그런 프로예요. 혼자 사는 삶이라고 결코 공상맞지 않고 그것도 나름 행복이 있어, 뭐 이런 거죠. 반대로 결혼이나 육아를 다루는 그런 채널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혼했어요. 또 결혼과 이혼 사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도 뭐 몇 번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프로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결혼이나 육아를 다루는 그런 프로에서는 결혼이나 육아의 현실적인 면을 보여준답시고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해서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뭐 결혼하면 막 저렇게 막 그냥 막 으르렁대고 싸워. 결혼하면 저렇게 막 힘들어. 저렇게 막 상처가 많어. 아이고 애 낳으면 막 저렇게 힘들어. 애가 뭐 맨 다 저렇게 막 그냥 부모를 어렵게 해. 그게 너무 극단적인 것만 부각시켜가지고서 보여주는 측면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결혼이나 뭐 아니면 심지어 육아의 어떤 판타지 뭐 그런 걸 보여줘서도 안 됩니다. 현실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실은 너무 극단적인 것 부각한다라는 거죠. 왜 뭐 국민 멘토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나오는 채널 가운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은 결혼지옥이요. 결혼지옥.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꼭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 지옥, 가정 지옥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결혼 지옥. 여러분 그런 프로를 사람들이 본다면은 뭐 저만 하더라도 아유 당연히 아유 결혼 싫어 안 해. 육아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갈수록 요즘 뭐 TV에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세태를 반영한 것이 또 그런 TV 프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누구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인생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점점 힘들어하고 또 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부터 유행하는 왜 그 욜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귀뚱에도 듣지 않았어요. 욜로 뭐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한번 찾아봤어요. 예, 실은. 욜로가 뭐냐면 You only live once라는 그런 표현에 뭐 그 앞글자 딴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인생 한 번뿐이잖아.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여기서 최대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며 살자. 뭐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욜로 라이프에 대해서 84%의 사람들이 그거 좋은 삶이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이 설문에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만족을 최고로 여깁니다. 지금 나의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다만 지금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결혼이나 육아에 들어가는 기회 비용을 지금 나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1인 가구 수가 아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34%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구가 있다면 그중 한 가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른바 솔로 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산업들이 많이 그 생태계를 이루고 많이 번성하고 부상하고 있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죠. 혼자 살다 보니까 왠지 아무래도 그래도 빈자리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듯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빈자리를 느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반려동물을 그렇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반려동물이 결혼이나 육아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물론 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반려동물이 이렇게 급속히 많아지느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좀 뭐 글쎄요, 뭐 나이도 사실 젊은데 뭐 너무 꼰대처럼 그러는 건 아닌지 모르지만은 반려라는 말 싫어합니다. 반려자 하면은 부인이나 남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페트지, 그냥 애견이지. 고양이는 그러면 애고양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하여튼 애견이지 뭐 반려입니까? 뭐 반려. 그래도 그 반려동물 이렇게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저도 이해하고 또 뭐 다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뭐 그걸 뭐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1년에 무려 여러분 4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그런 걸 통해서 일면 사실 많은 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갈수록 자기 행복을 더 많이 추구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해야 될 시대가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대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처럼 자기 행복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행복에 심지어 포로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보다 내 행복이 우선인 거예요. 주님보다 내 행복이 우선인 거예요. 뭐 어디 복음보다 교회보다 우선 내가 행복해보고 봐야 돼. 내 행복하지 않으면은 뭐 믿음이고 복음이고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을지 몰라도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삶의 태도들은 실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 얼마나 괴리된 것인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마저도 자기 행복의 도구로 삼는 그런 수준 낮은 교인들은 뭐 오늘 이때뿐이 아닙니다. 원래가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왜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프로이드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소원 성취의 종교다. 기독교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고안해낸 하나의 환상이다. 물론 전적으로 틀린 말이지만은 그의 말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 고스란히 배어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볼 때 프로이드의 그런 폄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지적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행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뭐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아멘. 예, 뭐 눈치 보지 마시고 아멘 해도 되는가?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은 복도 받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뭐 이런 그 조사 결과를 붙일 필요는 없지만은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의 한 정신의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은요. 이게 이제 오래된 장기적인 연구인 거예요. 그 결과에 따르면은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삶의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잘 살고 행복을 누리더라. 예, 여러분 흡족하십니까? 예,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생활의 결과이지 신앙생활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결과가 그렇다 이런 뜻이죠. 행복을 추구할 때는요, 여러분 오히려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행복이 목적이 될 때 행복은 되레 달아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행복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선언하셨죠. 팔복. 그렇죠? 그런데 이 팔복이라는 이 복이라는 것은 팔복뿐 아니라 성경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팔복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 블레싱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 해피니스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행복론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시죠?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복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그 복된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죠?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된 삶은 곧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행복을 소원했어요. 이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잡혀서 그 고생스러운 노역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마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는데 이 광야의 이 힘든 여정도 이제 마치길 누구보다도 원했고, 그것이 마쳐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렇지, 행복한 땅이죠.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행복한 땅으로 바라봤습니다.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복을 주시려고 한 것이죠. 그들을 복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신 거죠. 그 복은 무엇 안에 있습니까? 당연히 거룩 안에 있습니다. 왜 이들을 애굽에 살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부르셨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을 다 몰아내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두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 안에 무엇이 누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부르심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는 거룩의 삶으로 초대를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거룩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다. 아멘.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한 말씀, 이 부르심을 가장 소중한 부르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무엇을 축복하고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또 기도해 줬냐면요, 바로 그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거룩한 삶을 위해 서로 중보한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일례로 바울은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모든 초점이 서로의 거룩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거룩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담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 여러분 다 아시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면은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쉽게 표현해서 세상과 다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뭔가 하여튼 세상과 다르다, 이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는 다르게 행하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고, 똑같으면은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그들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구별점은 우리가 그들과 하여튼 다르게 생각해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를 통해서 무엇이든 바라보니까 그 바라보는 대상이 어떤 거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가 늘 만나는 어떤 정치 현상이 되었던, 사회 현상이 되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던,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이 되었던, 우리는 그 진리를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생각이 다르니 어때요? 삶이 다른 것이죠. 행동이 다르고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 다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디퍼런스 메이커다. 다른 걸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뭔가 다른 흔적이 남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손길이 가는 그곳에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 입술로 말해지는 그 말을 통해서 뭔가 다른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우리 옛적의 삶 그대로 아니면 세상 삶 그대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나 행위가 전혀 구별된 것이 없다면 그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그건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해가지고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대번에 그들이 다 알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먼저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를 칭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붙여준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 대번에 들어오니까 뭔가 다르다, 이게 말이죠. 그들의 인격과 성품의 질량이 달랐던 것이죠. 그들이 하는 사랑의 질량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구별된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갈 그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 우리가 욕먹는 건 아닙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들보다 그래도 나음은 나았지.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사실 그것은 크게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별나게 못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될 때 복음은 조롱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을 때 교회는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로부터 거절을 받고 또 복음 전도와 선교는 그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아까도 무슨 행복을 억지로 우리가 행복해져라, 행복하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듯이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이런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이 거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까요? 무엇으로부터 거룩한 삶이 출발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무엇보다도요,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 거룩이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대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죠?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그게 바로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뜻이죠. 세상은 온통 자기를 위해 살라고 외칩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인생 왜 사냐?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내가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나를 향한 삶, 나를 위한 모든 것, 나를 향한 자기의 자기 사랑, 그리고 하여튼 나를 향한 모든 삶의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구별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이 첫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자아의 죽음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못 박혔나니 완료형이에요. 이미 못 박힌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자아의 죽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제 다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엇이 못 박혔다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내 행복을 최고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그 가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건 내가 아직 십자가를 덜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호와서 잘 되라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호와서 행복해져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 와서 죽어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슬로건이 있다면은 가장 중심적인 슬로건, 그건 와서 죽으라,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심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그렇죠. 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와서 죽어라, 여기는 죽는 곳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저 십자가에 먼저 주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저 십자가에는 우리 역시 초대를 받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역시 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어, 그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자아가 아직도 그 십자가 안에서 죽지 않는다면은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생명 역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죽어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죽어라, 그것은 와서 망해라, 그런 게 아니죠. 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죽을 때, 우리 자아가 못 박힐 때, 오늘 바울의 고백 그대로 그럴 때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고 나의 죽음을, 이미 죽었음을 매일매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난 죽었지. 아, 그렇지, 난 죽었지. 매일매일 확인해야 한다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현실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이 있어요. 아직 여전히 날마다 정욕이 살아있고요, 끊임없이 내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일렁입니다. 그리고 불쑥 혈기가 올라오고 대뜸 성질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주인 노릇을 하며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아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일러줘야죠. 넌 죽었잖아. 스스로 일러줘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그 선언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선언을 하고 자기 자아를 향해서 이것을 일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렇죠. 바울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 정욕과 욕심이 죽고, 내 뜻과 고집이 죽고, 내 안녕과 행복이 죽는 것,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죽는다라는 건 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새 생명, 하늘의 생명을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아의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울에게 어떤 경험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바울에게,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경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는 거, 여러분, 이것이 천국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어떤 자리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집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지옥, 그건 땅 직자서 땅에 갇힌 삶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갇힌 삶.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서야 하고, 내가 잘 돼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실현을 향한 소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계속해서 우리 자아의 죽음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나의 죽음으로 고백되고 경험될 때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의와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아가 죽은 바로 그 빈자리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왜 때로 그렇게 불평들이 있고 불만들, 자기 욕구 불만들 이런 것들이 가득할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욕구 불만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가만 보면은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전혀 죽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사실, 그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죽지 않은, 아니 전혀 죽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도 내가 놀라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놀랄 만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꿈틀대고 우리 안에 계속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내 자아, 내 자아가 내 삶을 이끌려 하고 주도하려 하고 자아의 자존심이 아직 꺾이지 않은 그런 삶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고 조용히 일러줘야 합니다. 넌 죽은 놈이야. 아멘. 그럴 때 내 자아가 죽은 그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죽었기에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떻게 그것이 반영이 될까요? 내가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나의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이제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이제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행복하셔야 내가 행복한 것, 그것이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쫓으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얻게 마련이고요, 세상과 다른 그런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